67 창세기 24장 34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곧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간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실게요. I am Abraham's servant, he exclaimed. The Lord has blessed my master abundantly, and he has become wealthy. He has given him sheep and cattle, silver and gold.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camel and donkeys. My master's wife Sarah has borne him a son in her old age, and he has given him everything he owns. And my master made me swear an oath, and he said, "You must not get a wife for my son from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in whose land I live." Go instead to my father's house, to my relatives, and find a wife there for my son. Then I asked my master, what if the woman will not come back with me? He replied, "The Lord, before whom I have walked faithfully, will send his angel with you and make your journey a success, so that you can get a wife for my son, from my own clan, and from my father's family." You will rise from my oath if when you go to the clan they refuse to give them to you, then you will be released from my oath. So today when I came to the spring, I prayed this prayer, O Lord, God of my master Abraham, please give me success in this mission. See, I am standing beside the spring. If a young well comes out to draw water, and I say to her, please let me drink a little water from your jar. And if she says to me, "Drink, and I'll draw water for your camels too," let her be the one the Lord has chosen for my master's son. Before I finished praying in my heart, Rebecca came out with her jar on her shoulder. She went down to the spring and drew water, and I said to her, "Please give me a drink." She quickly lowered her jug from her shoulder and said, yes, have a drink, and I'll water your camels too. So I drank, and then she watered the camels. I asked her, whose daughter are you? She said, the daughter of Bethuel, son of Nahor, whom Moab bore to him. Then I put the ring on her nose and the bracelet on her arm. And I bowed down and worshipped the Lord. I praised the Lord, the God of my master Abraham, who had led me on the right road to get the granddaughter of my master's brother for his son. Now if you will show kindness and faithfulness to my master, tell me, and if not, tell me, so I may know which way to turn. Then Laban and Bethuel replied, the Lord has obviously brought you here, so there's nothing we can say. Here is Rebekah. Take her and go, and let her become the wife of your master's son, as the Lord has directed. Then Abraham's servant heard what they said. He bowed down to the ground before the Lord. Then the servant brought out gold and silver jewelry and articles of clothing and gave them to Rebekah. He also gave costly gifts to her brother and to her mother. Then they ate their meal, and the servant and the men with them stayed there overnight. But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s servant said, send me back to my master. But her brother and her mother replied, let the young woman remain with us 10 days or so, then you may go. But he said to them, "Do not detain me, now that the Lord has granted success to my journey. Send me on my way so I may go to my master." And they said, "Let's call the young man and ask her about it." So they called Rebekah. Are you willing to go with this man? They asked her, and she replied, yes, I will go. So they sent their sister Rebekah on her way, along with her nurse and Abraham's servant and his men. And they blessed Rebekah and said to her, "Our sister, may you increase to thousands upon thousands. May your offspring possess the cities of their." And Rebekah and her attendants got ready and mounted the camels and went up with the man. So the servant took Rebekah and left. Meanwhile, Isaac, whose home was in Negev, had returned from Beer Lahai Road. He went out to the field one evening to meditate, and as he looked up, he saw a camel approaching. Rebekah also looked up and saw Isaac. She got down from her camel. And asked the servant, "Who is that man in the field coming to meet us?" "He is my master," the servant answered. So she took her veil and covered herself. Then the servant told Isaac everything he had done. Isaac brought her into the tent of his mother, Sarah, and he married Rebekah. So she became his wife, and he loved her, and Isaac was comforted after his mother's death. 아멘. 감사합니다. 긴 말씀이었는데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보내면서 지켜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지난주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다 받았어요? 다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 이것은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겠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지난주에 드디어 샀어요. 무슨 땅을 샀어요? 헤브론 땅, 막벨라 굴, 그 땅을 누구? 자기 아내의 묘지를 삼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밭들을 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는 말씀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이 태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부부가 필요해요. 부부. 아내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때가 지금 이삭이 대략 몇 살쯤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냐면 40살, 40 years old. 엄마 사라가 죽은 나이가 이삭이 37 years old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로부터 3년이나 더 지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을 결혼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혼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요.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계획은 갖고 있었겠지만 때가 되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수건이었던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동안 이렇게 나이가 40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였잖아요. 왜 그 나이 때까지 이삭을 결혼시키지 못하였을까? 이삭은 왜 결혼하지 못하였을까? 오늘 말씀에서 살짝 비추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절부터 67절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67절까지 말씀은 그 전반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전반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이삭이 결혼하지 못하였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벌스 한번 뜨리보세요. Chapter 24, verse 3. 지금 아브라함과 제일 믿을 만한 그리고 늙은 종과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여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죠?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도 샀지.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지. 그러면 주변의 가나안 여인들도 이삭을 눈독을 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삭이 언제든지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나안 여인들이 뭐 이스라엘 여인과 뭐 특별하게 뭔가 큰 차이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왜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 족속이에요. 네 족속. 네 족속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믹스돼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과 혼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더불어서 이삭이 결혼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4절 말씀에 나와요. 벌써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이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을 쫙 살펴보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는 곳에서 하란으로 옮겨서 가나안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쫙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하란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chapter 22 verse 20 한번 보세요. chapter 22 verse 20.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지금 나홀이라는 자기 형제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하란 땅에 거하고 있어요. 그 하란 땅에 지금 자기 친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전에 소식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족인 그 지역에서 이삭의 아내를 삼고자 하는 여인을 데려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인 내 족속,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지금까지 결혼 못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지역, 지금 사라가 묻혔던 헤브론 지역까지 대략 어느 정도 거리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쓰는 단위로는 900km. 여기서 쓰는 단위로는 약 460마일 정도? 굉장히 긴 거리예요.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여행하는 아주 빠른 걸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어서 상인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 그 속도로 따지면 약 28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거의 한 달 정도의 여행을 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여자를 데려와야 하니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이삭이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던 거예요. 또 verse 5 and 6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죠? 하란이라는 땅에 자기 친족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해야 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데려올 수는 있으나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 이삭이 그곳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이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하여서 그 씨가 계속해서 번져갈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확고해진 거예요. 이 확고해진 믿음 덕분에 이삭은 나이가 40이 다 되어서까지 결혼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이삭도 나름대로 마음이 애끓고 있었겠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애끓고 있었을 테고, 이삭은 본인의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애끓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여인을 데려오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란 땅에 거하고 있는 여인이 이곳에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란 땅에 거하고 있는 내 친족, 그 친족의 여인을 데려와 이삭과 결혼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24장을 말씀 읽을 때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복하여서 계속 리핏하지? 처음에 나오는 말씀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또 연결돼서 34절부터 다시 종이
또 막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하는, 똑같이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종이 서로 맹세하여서 종이 굉장히 긴 여행을, 거의 30일이나 되는 여행을 하란 땅으로 갔어요. 그 땅에서 그 여행을 갔던 그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혹여나 그 여인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혹여나 그 여인이 그것을 거부하면,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던 질문들이 그대로 그 종에게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혹은 문제점을 가지고, 혹은 고민을 가지고 그 여행을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뭘 하죠? 기도를 해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족속은 그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뿐이었어요. 그저 다른 이방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 이자도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해요. 순적하게 여인을 만나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기를 기도를 해요.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 소녀의 반응이 이러면 그 소녀가 그 여자인 것을 확인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쓰여지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한번 믿을게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의 기도이든 그 방식대로 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그 리브가가 나타나요. 그리고 리브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종이 하나님 앞에 딜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돼요.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했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자, 여기 물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낙타의 물도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낙타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지 알아요? 한 번에? 사막의 교통수단이라고 여겨지는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신대요. 70리터에서 100리터라고 하면 얼만큼 되는 거죠? 아마 저 물동이가 대략 한 2, 3리터 정도 될 거예요. 저거에 20배, 30배 되는 물을 먹어요. 한 번에. 근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가 이 종과 함께 갔어요? 10마리가 갔어요. 그러면
조금 더 좀 최대치로 늘려서 1톤이나 되는 물을 그 낙타들에게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종이 하나님과 딜을 했던 내용은 굉장히 엄청난 딜이었어요.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온 처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한다는 거는 1톤의 물을 계속 퍼다가 그 낙타들을 마시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여인을 보여달라고 지금 종은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을 베풀어서 좀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 해서 물을 떠줄 사람은 있어요. 혹은 저 낙타들 좀 조금 물을 좀 마시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에스킹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나 마실 물을 좀 주세요 했더니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하는 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탁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종이 어떤 행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어떻게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지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소속이 어딘지, 그 여인의 족속이 어디인지 확인하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족속, 그것도 동생의 나홀이라는 동생의 아들의 자녀, 그 자녀가 리브가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마음속에 30여일 동안 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고민으로 품고 갔었던 게 뭐였냐면 900여 킬로나 되는, 거의 500마일이나 되는 그 여행길을 쫓아와 줄 수 있는 여인인가가 또 중요해요. 그 가정에서 허락해 줄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여인이 그것을 오케이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고민을 가지고 갔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아주 쉽게 순적하게 해결이 돼요. 이 사람이 부두엘의 집,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착 차려진 것을 보고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라반과 부두엘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이 여인을 내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여인으로 아내로 맞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50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과연 허락을 해줄 것인가, 보내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대로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니. 또 한 개의 관문을 너무 쉽게 통과를 해요. 그때 그 종이 뭘 해요? 52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또 절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관문이 남았어요. 그 관문이 뭐예요? 이 여인이 과연 같이 갈 것인가? 본인의 의사가 남았어요. 잔치상을 하루 그 저녁에 받고 맛있게 먹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라반과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며칠 혹은 열흘이라도 조금 더 머무르고
그 이후에 가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갑자기 자기 동생이요 딸인 리브가를 훅 데려가 버리면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단호해요. 지금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리브가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가겠나이다. I will go 라고 해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30여일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그것도 2번씩이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긴 장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왜 2번씩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누구예요? 읽거나 듣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 누가 적었죠? 모세가 적었어요. 모세가 누구에게 듣고 읽으라고 적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의 자손인 우리, 야곱의 자손인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의 그 족속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기에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2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면서 결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저앉거나 쓰러질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응을 보이고 또 종이 믿음을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믿음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라면 결국에 종착역이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종착역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역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침내 그곳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긴 말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이 땅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족속의 대를 이어 이삭이 그 씨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인 하란 땅에 있는 여인을 데려와 이삭과 함께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여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의 자손이기에 우리는 그런 자손이구나.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하는구나 라고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된 자녀로 결국에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정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는 그리고 그 종은 그 부탁, 그 맹세를 따라 리브가를 데리고 와 이삭의 아내를 삼는 그런 모습,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종에게도 라반과 분이엘에게도 또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임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세심한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믿는 자로 삼아 주셨사오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나라, 지금도 있는 그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